자,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진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대강은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질문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왜 교회 나오셨어요? 예? 왜 교회 나오셨어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죠?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왜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건 아니잖아. 예.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그 매체가 발달을 해가지고 기독교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예.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차이가. 잠깐 요거에 대한 답은 생각을 해보시고, 저를 아까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수보다는 선생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 표현이 선생님이 좋은데, 제가 전공이 종교사회학이라는 전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 쪽 뭐 종교 관련된 거를 가르치는데, 사회학의 고전적인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자 중에 에밀 뒤르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뒤르갱이라는 사람이 종교와 주술을 구분을 했어요. 종교와 주술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거는 뭐 자세한 얘기하면 뭐 강의가 돼버리니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일단은 뒤르갱의 구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종교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주술을 구분을 했는데, 종교와 주술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뒤르갱의 구분에 의하면은 주술은 개인적인 행위고 종교는 그러면 어떤 행위일까요? 공동체적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행위냐 공동체적 행위냐에 따라서 주술과 종교가 나뉜다는 거죠. 자,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집에서 안 드리고 교회에서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님은 집에서 계시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네? 성전, 건물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 내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죠? 2부 예배 때는 답이 딱 나오던데, 예, 답은 뒤르갱의 표현을 쓴다면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거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 맞지만, 그거는 한 70점이고 100점의 답은 뭐냐면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저기 서경민 목사님이 저 소개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라고 하셨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네. 우리 매주 인사하는데 그게 그냥 의례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때 회장을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감투 쓴 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배 순서를 제가 좀 조정을 하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광고였어요. 광고. 예배 시간에 왜 광고를 해야 하지? 왜냐면 예배는 굉장히 진지하게 뭔가 거룩하게 드리는데 광고를 하면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광고를 해야 하는가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왜 광고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죠? 소개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저도 아까 듣고 이름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함께하는 공동체에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분 굉장히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원이 결혼하는 거예요. 누가 상을 당했어요. 우리 공동체 일원이 상을 당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온 거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게 말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이거든요. 교회 되기 위한 것, 교회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이었죠.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한번 다시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첫 번째 2절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부분 앞에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하면서 요거는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 오래 사역을 못하고 떠나야 했거든요. 핍박을 인해서. 그래서 근데 떠나서도 항상 기억하고 그랬는데 떠나 있는데 잘 되면 좋을까요? 잘 안 되면 좋을까요?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거봐 내가 없으니까 잘 안 됐지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잘 되면 좋은데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에서 중요한 특징으로서 감사할 수 있던 제목이 뭐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얘기인데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것을 다르게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바울 선생님의 특별한 교회이고 특별한 그 성경 부분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 앞에 눈 좋으신 분은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데살로니가를 찍었더니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나 거기 있는 광장인데 나온 거예요. 여기 나라는 어느 나라죠?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제2의 도시예요. 그리스 제1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요 밑에 보면 아테네, 수도가 아테네고 제2의 도시예요. 제가 그리스를 딱 한 번 하루 가봤어요. 하루 지나가면서 딱 한 번 하루 가봤는데 어디 가봤냐면 바로 어디 가봤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가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아시는데 2009년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오면서 원래는 그 시베리아 열차 타고 한 보름간 걸쳐서 오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어요. 지금은 바뀌어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비자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비자 받으러 갔더니 독일 사람이 저보고 비자 받으면 독일로 돌아와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 한국 가려고 하는데 독일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가고 대신 이렇게 열차 타고 조금 더 보여주세요. 아까 했는데 이 2부 때, 그렇죠?
저기 못 가는 대신에 그 이스탄불까지 이제 여행하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소피아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중간에 알렉산드로폴리스라는 도시 잠깐 거쳐서 이스탄불 갔다가 돌아왔어요. 예, 부러우시죠? 예, 예. 목사님도 유럽 갔는데, 근데 제가 여행한 건 별로 부러워할 거는 못 돼요.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여행을 저 아는 사람들 저보고 거의 극기 훈련 수준의 여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도 굉장히 없어서 힘들 때 했던 여행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보여드렸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세웠어요.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하셨어요. 소아시아,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두 번째도 아시아 쪽에서 전도여행을 하시려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도시를 거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도시는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색 장수 루디아를 만나는데, 근데 빌립보에서 맞으면은 핍박이 심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면서 간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 쌤이 그때 하신 말이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거의 루디아 가정교회였고 성도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어디일까요? 네,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본격적인, 첫 번째는 아니면 본격적인 첫 번째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이 있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맨날 설교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드는 예화가 뭐예요? 충남 당진 합덕에서 개척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첫 번째 세운 교회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제가 너무 쉬운 질문했다고 로고스 교회 성도를 무시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네. 이거를 아는 분 사실 별로 없어요. 신학생들도 물어보면 별로 없는데, 근데 원래 지식이 딸릴 때는 뭐가 발동을 해야 합니까? 네, 눈치. 그러면은 자,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의 연대로 보면은 복음서가 빠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내용들이 더 빠른 일인데, 근데 그 내용들은 전승으로 이어지다가 기록된 거는 바울 서신보다 늦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통 50년에서 51년 혹은 좀 늦게 보면 60년 정도 보기도 하는데,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한 70년 정도에 쓰여진 걸로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소개를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런 설교할 때 60년, 51년 쓰여졌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근거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2절 잠깐 띄워줘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게 되고 나서 베레와와 아덴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한 6개월 정도 목회를 하시는데, 그리고 아마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생의 사역의 주요한 동반자 부부인 두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보면 아굴라와 뒤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지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야지 제대로 알 것 같은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부터 떠나왔다고 했죠? 이달리아.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달리아?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죠, 그렇죠? 예, 이탈리아. 왜냐면 성경이 옛날 표현을 쓰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2부 때도 잠깐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덴. 그리고 아덴 가서 아덴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그 신처럼 숭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보면 거기 보면 허메와 스스로 여겼더라라는 말이 나거든요. 허메와 스스가 누군지 아세요? 허메와 스스?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헤르메스와 제우스입니다. 그거를 이제 옛날식 표현에서 허메와 스스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면서 이런 거는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읽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 보여주세요. 아까 보면은 이들이 이달리아를 떠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고린도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건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AD 49년이에요. 그래서 그 4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게 한 50년에서 51년 정도 추정하고 그 부근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첫 번째 쓰여진 거죠. 첫 번째 쓰여진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 애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진 합덕교회처럼. 네,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떠나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초조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우리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혹은 이거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넘어서서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은 출발이에요. 믿음 출발. 토대.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믿음은 출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둘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것,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수고예요. 네. 조금 이따 요 내용들은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죠? 예, 믿는 사람이 구원 얻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은 에베소서 여기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나오는데 2장 8절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만 본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봅니다. 제가 집에 TV도 없고 뭐 없는 게 많은데 없는데 그 제가 영화로 수업도 하고 그래갖고 영화를 최근에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이 얘기는 그 일본 도쿠가와 막부 시대, 그러니까 뭐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후에 시대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의 박해를 그린 그런 영화예요. 박해를 그린 영화인데 일본 정부에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심하게 박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의식을 해요. 후미에. 그게 뭐냐면은 성상,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상을 딱 놓고 풀려나고 안 밟으면은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음을 당했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심쩍으면 침도 뱉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 속에는 그 후미에라는 의식을 앞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일단 밟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밟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밟지 않아야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그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기찌지로라는 사람이 기찌지로. 이 사람은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 고문받는 거 뭐 무서워하고 밟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밟고 나가면은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관청에 와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십시오. 그래갖고 가둬요. 근데 또 그런데 가면은 또 약해갖고 나가요. 심지어는 영화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 포르투갈인 신부를 고발한 사람도 이 기찌지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그 의지가 너무 약해서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찌지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인물은 기꾸라는 사람이에요. 기꾸,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기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부가 예수님을 믿어서 잡혀와요. 그리고 그 고문을 많이 하는데 온갖 고문에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말하자면은 강요하냐면은 부인을 묶어놓고 남편을 생매장,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생매장은 아니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보면 이게 목만 내놓고 묻는 거 있죠. 목만 내놓고 묻고 그 위를 말이 막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부인 할래 안 할래 묻는 거죠. 처음에는 계속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남편도 너 그 부인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기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성상을 밟아요. 기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로드리게스 신부라는 이 소설 영화의 주인공이고, 사실 요 로드리게스 신부는 실제 인물이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소설은 영화는 픽션이지만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로드리게스 신부 앞에
그 전에 믿음을 저버리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느라고 오히려 선전하면서 다니고 권유하면서 다니는 그 또 다른 신부가 와서 설득을 해요. 너 신앙을 부인해라라고 설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설득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가 부인하면은 지금 갇혀 있는 고문받는 모든 일본인 크리스찬들을 풀려나게 될 것이다. 네가 부인하면, 너 한 명이 부인함으로 해서 그들이 풀려난다면 네가 부인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부인한 것도 이런 생각을 해봤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 신부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상을 밟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의외로 생각만큼 간단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율법학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까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 이 사람이 율법학자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성경에 어떻게 써있느냐.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네,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 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 구절도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왜냐면은 우리말, 영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랑하라는 동사가 우리말에는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원문에는 사랑하라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랑하라, 그리고 목적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요 차이가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데, 이건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 틀렸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둘 다 맞는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로마서와 에베소서 바울 선생님이 썼는데 다른 구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아까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세 가지 얘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게 그래서 목장 예배 때 복습을 해야 한다 하는데, 믿음에 따른 결과가 뭐였어요? 믿음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였어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 뭐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뭐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뭐로써?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만 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어.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요거 아닙니다. 1장 2절 3절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1년에 우리 2번씩 행복한 동행 하잖아요. 행복한 동행하면은 간증하죠. 그랬을 때 정말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간증 안에 보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성도님의 수고가 숨어 있어요.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으로서 완성되고 사랑으로서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돼요.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드러나는 것은 그 역사뿐이지만 그 뒤 배후에 숨어있는 수고가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2번째 본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 본문 아까 읽어주셨는데 조금 우리말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3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찾기 쉽게 거꾸로 한번 올라가면 사랑하라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예? 가장 가까운, 예, 서로.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멀리 있는데, 조금 멀리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이 없이. 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여러분들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만 거짓 없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요. 좋게 말하면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인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예. 2번째 얘기가 뭐였죠? 마음으로, 예, 본문이 없네요. 제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있을 줄 알고 뜨겁게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그 마음으로 뜨겁게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액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실하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를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일어 성경을 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속적으로라고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의 성도들 은혜 받으면 사랑하죠. 예. 근데 은혜가 식으면 별로예요. 예. 예. 마음이 기쁠 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식으면은 역시 별로예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영화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유지태가 이영애를 향해서 외쳤던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게 뭔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예, 예. 떠나간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속적인 사랑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나요? 예? 예. 처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을 때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랑을 지속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제일 쉬운 거였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 제일 비극적인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짝사랑이 제일 슬픈 거죠. 근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바람직하고 온전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하는데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다.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죠. 이런 경우는 많지만 부모는 사랑하는데 자녀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좋은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혹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는데 성도님은 목사님을 별로 안 사랑한다든지, 역으로 성도님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딴 데만 관심이 있는다든지,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은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서로 사랑하려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열렬히 사랑하는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맞춰가는 부분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세 번째, 베드로전서에 얘기한 세 번째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할 때마다 꼭 학교 생각나가지고 그러는데, 복습 보면 베드로전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거짓 없이. 두 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또 다른 의미로 지속적으로.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 볼게요. 사랑에는 아까 결과가 따른다고 했어요. 어떤 결과였어요? 수고였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행복한 동행 때 많은 사람들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있었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고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수고가 힘들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1장을 봤는데 2장의 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낮에만 일하는 것도 힘든데 밤낮으로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 수고와 애쓴 것들이 결코 힘들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수고가 힘들지 않는 비결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일하는 거 힘드세요? 당연히 힘든데
사랑이 있으면 좀 덜 힘들어요. 예, 덜 힘들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른 성도님들한테 커피 사주는 거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시죠? 사랑이 있으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용돈을 저한테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으시는데 한 주에 한 번씩은 저한테 밥을 사세요. 저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근데 어떤 그 마음이 정말 기쁜데, 그러니까 왜 밥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수고가 힘들게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온전한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뭐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일하는데 정말 힘들게 느껴진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지 돌아봐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수고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공동체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하면은 수고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에도 물론 노력이 필요한데 사랑은 노력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커피 사는 얘기하면은 제가 결심을 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지 않다면 매주 커피를 사겠다 결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 틀려요. 여러분들 교회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11조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아깝게 여겨질지라도. 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 꽃도에 하는지 모르는데 실현했을 때 잘 들었던 노래 중에 김광석의 그날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요거 뮤지컬로 해가지고 다시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도 나오죠. 의지가 안 돼,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하긴 뭐 좀 일찍 모신길 해서 일찍 거두는 것도 있지만 예전대로 보면 7월달에 논에 나가서 익은 벼를 찾을 수 없어요. 햇볕을 받고 농부들이 가서 김도 매주고 그래야지 때가 되었을 때 8월 말 9월 초 혹은 더 늦게 되면 9월 말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그냥 우리 사랑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나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농사 짓는 얘기인데 빨리 열매를 보기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막 그 풀 같은 거 뽑아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다 말라 죽어요. 우리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노력만 하면은 힘만 들어요. 네? 우리 옛 중국 고전에 그것을 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장, 네? 조장. 말라 죽을 뿐이에요.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열매이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루만질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까운 교도소에 가서 인문학 강의라는 걸 해요. 수용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교육받는 사람이 뭐 흉악범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여기 가까운 시의 시장님도 뇌물죄로 들어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러셨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아까 종교사학이 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종교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교 먼저 얘기하고 이슬람 좀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에서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라고 얘기하죠. 부처 혹은 산스크리트어는 붓다인데, 부처 혹은 붓다의 뜻이 뭡니까? 부처 혹은 붓다의 뜻? 부처의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래서 불교의 원래 교리는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매력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보다 불교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가져요. 근데 불교가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굉장히 매력 있는 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얘기했어요. 뭐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정말로 교회답게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나가기 원하는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로고스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밤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로고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수고를 성취할 힘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로고스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로고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기를 원하고, 나 혼자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의지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힘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놀라운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세우신 로고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지만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